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는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이들 나라의 북극해에서 러시아 핵잠수함 쿠르스크가 심해 가라앉았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침몰 직후 승조원 118명 중 23명은 격리실로 피해 상당한 시간 동안 생존했습니다. 그들은 깊은 바닷속 어두움에 고립되어 애타게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산소는 점점 희박해져 갔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죽음의 공포와 싸웠습니다. 이 사실은 러시아 언론이 아닌 서방 소식통을 통해 먼저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구조 작업에 늦장을 부렸습니다. 러시아는 실력도 부족해서 영국과 미 해군이 구조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거절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사고를 감추고 은폐하고 기자회견에서 승조원 가족들에게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9일 후에 노르웨이 해군이 현장에 접근해서 승조원 전원 격실로 피한 해군들마저 질식으로 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말은 이랬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기 대통령 취임 100일 전야에 위신을 챙기려고 참사를 은폐시켜버렸습니다. 구조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블랙박스도 숨겨버렸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을 째려보았습니다. 화가 난 영국 기자 로버트 무어가 A Time to Die, 죽는 시간 책을 출판하고 폭로해버렸어요. 진짜 재난은 개인의 희생보다도 자기 체면을 중시한 푸틴과 러시아 그 자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나요? 훨씬 더 많아요. 공산당이 잘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공산당은 이걸 잘해요. 교회를 없애고 전문 의사를 없애요. 사회주의 국가에는 정상적인 병원이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 모택동이 의료개혁, 지역의료, 의대 증원을 했습니다. 고집을 부렸어요. 일자무식, 농촌에 사는 아무나 데려다가 3개월 교육하고 수술 장비도 주지 않고 제대로 된 청진기 하나 주지도 않고 의사 노릇 하라 그랬어요. 당연히 돌팔이가 사람 잡지. 많은 사람 죽어나갔어요. 중국 의료는 망했습니다. 맨발의 의사를 늘렸어요. 모택동 의료개혁, 윤석열 의료개혁, 지역의료, 의대증원 똑같죠. 모택동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용어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결과도 똑같아요. 부패 계층만 좋고 일반 사람은 하늘의 별 따기로 병원 출입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북한도 그러지 않아요? 공산당 간부만 병원에 가요. 일반 주민들은 쉽게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중국 공산당원만 병원에 가요. 일반 사람은 응급실 쉽게 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거 공산당 하는 짓하고 똑같다니까. 완전히 공산당 독재예요. 선진국,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절대로 의사 늘리지 않아요.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중하게. 왜? 그렇게 하면 피해가 더 많은 사람에게 가거든요. 엉터리 의사가 나오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OECD 7개 국가는 신중하게 1명, 2명 늘려가는데 한국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잖아요.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북한이에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까? 이제 병원도 못 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화가 났어요. 사실도 알고. 지금까지 거짓말 했잖아. 처음부터. 그래서 24점 주고 20점 주고 17점 주었어요. 17%. 일본 사람들은 20%대 지지율을 받으면 정치인들은 자진해서 사퇴하고 집에 가버려요. 정당도 문 닫아요. 간판 떼요. 근데 한국은 자기 스스로 그만두고 집에 가는 인간이 없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싫다는 대로, 반대하는데도. 없던 걸로 해라! 하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통령 체면이 있지. 내가 체면이 있지. 나 절대로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악질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셨어요. 누가 더 의사죠? 의사 직업에 악감정을 가지면 그거 국민성 저질입니다. 이거 왜 그래요? 체면 때문이잖아요. 조선 시대에 양반만 사람으로 대우받았습니다. 조선의 본관, 족보, 성씨는 90%가 가짜입니다. 양반 체면 때문에 가짜 신분을 가지고도 양반 행세해야 했습니다. 양반이 출입할 때는 반드시 키가 90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과하마라도 타고 다녀야 체면 칠해가 되었습니다. 양반은 타기만 해요. 견막군이 말을 끌고 갔습니다. 여우를 건널 때도 양반은 가만히 앉아 있어요. 견막군이 끌었습니다. 공자맹자, 삼광오륜, 사서삼경은 체면 공부하는 거예요. 유교 성리학의 핵심은 체면이었습니다. 내가 양반 체면에 어떻게 기술을 배워. 그래서 과학, 상공업, 군대를 금지한 거예요. 애국심이 있어서 의병이 일어난 게 아니고 상비 군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병이 생긴 거예요. 그런 줄이나 알아요. 똑바로 알아요. 그게 뭐 나라 구하자고 좋은 뜻에서 의병이 생긴 줄 알아요? 자기 좋자고 한 거예요. 군대가 없으니까. 왜? 체면. 조선은 체면으로 시작해서 체면으로 망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는 1887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사랑방에서 개척한 정동장로교회였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두 번째로 을지로에 권당골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때 박성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로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백정이었습니다. 백정, 소 잡는 사람. 자기 아들만은 비참하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교인이 아니면서 아들을 권당골 교회가 운영하는 예수학당에 들여보내서 공부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장티푸스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사무엘 무어 목사님과 에비슨 선교사가 찾아왔습니다. 정성스럽게 돌봐주었고 치료했습니다. 완쾌한 박성춘이 감격하여 교인이 되었습니다. 권당골 교회는 양반들이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내가 양반인데 어떻게 백정놈하고 같이 예수를 믿어? 양반 체면이 있지. 절대 못해. 그래가지고 양반들끼리 나가서 홍문동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권당골 교회는 부흥하고 양반들이 모인 홍문동 교회는 교인도 좋고 불에 타버렸어요. 3년 후에 다시 두 교회를 합쳤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승동교회입니다. 승동교회가 있잖아요. 이 승동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백정 박성춘이 양반을 제치고 초대 장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양반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백정놈이 먼저 장로가 돼? 이건 두 눈 뜨고 못 보지. 그래서 나가가지고 안국동으로 갔습니다. 안국동에서 안동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지금의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입니다. 조선시대에 백정만큼 가죽신을 만드는 가파치가 천대받았어요. 가파치들이 모여 살던 곳이 종로 3가 종로 5가 관천동 부근이었어요. 양반 체면에 끼워줄 수 없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종로 5가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연동교회입니다. 한국 초대 교회 분열 역사는 체면 때문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프로라이프 아세요? 생명윤리 강연하고 낙태 반대하는 운동들이 있는데 대표 단체가 프로라이프입니다. 아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이해가지 않습니다. 이 프로라이프 단체 리더들은 젊은 여성들이 많아요. 결혼한 적 없어요. 과거에 나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들여다보면 한 가지에 꽂힌 여성들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이런 거 몰라요. 결혼한 적 없으니까 알 리가 없지요. 나이도 젊어요. 해산의 고통 이런 거 몰라요. 그런데 프로라이프 운동을 굳이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돼 보고 직접 온몸으로 내 아이 태아를 안아본 느낌이 없는 사람들이 하니까 좌충우돌이 많잖아요. 서툴고 거칠잖아요. 그런데도 하겠다고 그래요. 소양도 있고 인격도 되고 사람 다룰 줄 알고 훈련받고 그 다음에 목사가 돼야 하지 않아요? 목사가 아니어도 그런 일은 아무나 하면 돼요. 그런데 굳이 여전도사가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계속 그 운동을 하겠다 그래요. 아니 왜 굳이 성격도 보니까 목회 안 맞는데 왜 안수 받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이 걸작이요. 전도사로 프로라이프 운동하니까 목사님 안 알아줘요. 체면이 안 서서 목사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목사 안수 왜 받는 거예요?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체면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사역을 제대로 할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지나도 그 자리, 그 모양.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체면. 오늘 성경 말씀은 사실 두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나사로의 동생 루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 두 사건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누가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향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 나갔다는 것으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해서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전부를 모아야 살 수 있는 게 향유였어요. 엄청난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향유가 귀했으니까요. 이걸 지금 가져다가 예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항상 읽을 때마다 향유 이야기만 하는데 저는 향유 관심 없어요. 그게 300데나리온이 됐든 500데나리온이 됐든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좀 새로운 관점에서 마리아의 향유든 아니면 오늘 이 여인의 향유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관심이 향유에 없어요. 이제 한번 다른 관점에서 보세요. 이 여자는 과거가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무사람들의 멸시를 받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들어왔어요. 바리새인 시몬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욕감. 저 여자가 어떤 여잔데 저 더러운 여자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한심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이 수치스러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그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여인에게는 체면이 없었어요. 여인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나아만이 처음에 엘리사의 말을 무시했습니까? 내가 아람을 구한 장군인데 체면이 있지. 우리나라 다메섹 강 바르발보다 못한 저 겨울 같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이것 때문 아니에요. 체면 때문에 나아만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노아가 왜 술에서 깨어 화를 내고 함을 저주했습니까? 잘못은 자기가 했잖아요. 아니, 함이 술을 마셨어요. 술은 자기가 마셔놓고 절제하지 않았잖아요. 그 술 취해가지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실수해놓고 왜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이거 왜 그래요? 체면이 문제가 됐잖아요. 자기가 원인 제공을 해놓고.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을 딱 떼어서 주셨어요? 미디안과 전쟁할 때 기드온이 소집한 군사는 총 32,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수를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전쟁이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 22,000명이 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별하라,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물에 가서 손으로 물을 움켜잡고 핥아먹는 사람하고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을 나누라. 그랬더니 300명은 핥아먹고 나머지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하려고 하셨다. 핥아먹는 사람이 무장을 잘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내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물을 점잖게 마셔야지. 지금 전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체면이 더 중요해. 그 태도가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셨어요. 300명은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늦추지 않고 체면 불구하고 물을 핥아 먹었다는 거예요.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전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체면을 버린 300명을 사용하셨고 그들이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울이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무엘 없이 멋대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내가 왕인데 체면이 있지. 어떻게 해서든 전세를 역전시켜야 돼. 지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그는 마음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체면이었어요. 자기 체면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미갈이 벌을 받았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보고 함부로 말했잖아요. 왕이 체면이 있어야지. 채신머리 없이 아무리 법계가 좋기로서니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춰? 즐겁다고 해?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체면 생각했다가 벌 받았잖아요.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사내들인 공의 회원인데 체면이 있지. 어떻게 낮에 사람들도 보는데 갈 수 있어. 그렇게 못하지. 그래서 사람들 안 볼 때 찾아온 것 아니에요? 그도 처음에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체면을 극복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을 읽어보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너무 작은 일이라 그는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안질이든 간질이든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몸이 불편했어요. 병들었습니다. 약했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약한 몸을 보이고 그는 사역을 했어요.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서 강한 척하지 않았고 강하면서 약한 척하지 않았어요. 그는 내가 예전에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죽였노라고 과거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감추지 않았어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내놓고 그는 살았습니다. 한평생 사명을 완수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오늘 여인도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몬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인은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어요. 시몬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입 맞추지 않았어요. 이거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인은 쉬지 않고 몇 번이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입 맞췄어요. 예수님을 최고로 존중하고 그분에게 예의를 갖춘 것입니다. 인사했습니다. 시몬은 값싼 그 흔한 올리브 기름도 예수님께 부어드리지 않았는데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상하듯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전부를 드렸어요. 전설에 의하면, 어떤 신학자의 해석에 의하면 아마도 이 여인의 나이는 예수님과 비슷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30대쯤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 큰 여성이 어른입니다. 나이는 30이 넘었어요. 그런데 자기와 비슷해 보이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분이 누구인지. 그런데 그런 낯선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것도 모자라서 입 맞추고 그 다음에 그녀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놓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비참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저렇게도 아무렇지도 않게 비하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녀에게는 자신의 체면보다도 주님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체면을 극복하지 않고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체면 때문에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합니까? 체면 때문에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야 돼요? 체면 때문에 고급 식당에 가서 먹어야 합니까? 체면 때문에 결혼합니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감히 저런 아가씨가 저런 청년을 저런 아이들하고 결혼을 시켜? 이런 소리 해요? 어떤 집안은 어떤 집안? 무식하고 쌍문 집안이지. 점잖고 정말 잘난 사람들은 그런 소리 안 해요. 꼭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있는 게 없는 것들이 이런 소리에, 체면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체면 때문에 직분을 받아요? 제가 섬기던 세문안교회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최고 오래된 최초의 예배당 건물을 그냥 두었어야 했는데 미국이나 영국 교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거 헐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헐어버리고 제가 있는 동안에 새 예배당 건축을 완공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건축상도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진짜 건축 전문가들은 그 예배당 건물을 보면서 반지의 제왕 2편에 나오는 두 개의 뿔, 두 개의 탑, 뾰족한 뿔 같다고 섬찟하다고 말합니다. 터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하기야 소피아 성당이 있죠. 여러분, 프랑스나 영국에 있는 고딕 성당 비교할 것도 아닙니다. 사실 하기야 소피아 성당은 이 땅에서 최고예요.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기야 소피아, 이 예배당은 로마 제국, 천년 로마 제국 기술이 나온 최고의 걸작입니다. 비잔티움의 최고 건축물이었어요.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돌을 하나씩 다 가지고 와서 만들어 놨습니다. 예배당을 들어가면 신비로워요. 바닥은 천지창조의 물을 느끼는 것처럼 출렁출렁거리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고, 대리석으로 다 깔아 놓았고, 돔은 햇빛이 들어오면 층층마다 색깔이 보라색으로, 은빛으로, 황금색으로 변해요. 올라갈 때마다 색깔이 변합니다. 지금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하기야 소피아 성당을 헌당할 때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솔로몬 보라, 내가 그대를 이겼노라. 그러니까 모든 교회 건축은, 이 대형 교회는 다 경쟁심과 체면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체면을 구긴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물가의 여인에게 가서 내게 마실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체면 때문에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복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체면을 구기고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성공이 아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 밖에서 식사 기도하는 만큼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작은 소리로,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감추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체면, 위신, 면목, 모양새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의 영광이 전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체면 생각하지 마세요. 체면 문화, 이것 때문에 한국 사회, 한국 교회는 죽었어요. 우리는 오직 첫째도 마지막에도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